디모데전서 3장 16절 앞에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 풍경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이상한 복장을 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교회 행사들로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탄생일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암시조차 성경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주연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던데,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오히려 주님의 증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기 꼭 알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마지막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야. 자기들한테 심판을, 정죄를 선포했던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려. 두 증인이 죽었다고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어떤 종교적 규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면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침례나 주의 만찬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나의 출생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지역교회들 역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한 예는 전무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킨 예는 없습니다. 3세기까지 성탄절을 지킨 예가 없어요. 4세기 후반부터 드문드문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땅에 등장했던 때입니다. 기이하게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는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구약적 율법주의보다 더 황당한 일은 이교도들의 풍습이, 이교도들의 전통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른 교리로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교인들은 기독교가 단지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교도의 풍습의 유혹을 차마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추석과 설날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분리 대신에 조화와 통합을 꾀했고 이런 의식들을 교회로 들여와서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유교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한국의 전통이 너무 강하니까 제사를 없애는 대신에 슬며시 이거를 추도 예배라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뭘 추도합니까? 자,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배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 예배는 누구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풍속이나 이러한 전통들이 슬며시 교회 안에 모양을 받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제는 어떤 날이 거룩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대.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안식일도 이제는 그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야. 실체에 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육신을 충족시킨 일에 골몰했던 이들은 모두 12월 25일에 이 축제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른바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그 전날인 24일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전날의 일몰 이후 다음 날의 일몰 이전까지를 하루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날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중요시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날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 3세기 이후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을 기념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3월 21일 춘분 때를 기념일로 삼았던 적도 있고 또 12월 25일 그래서 어느 하루가 선택이 된 거예요. 로마교회, 이른바 서방교회라고 불렸던 로마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기원 후 354년경입니다. 그리고 379년부터는 그리스도교회, 보통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교회도 이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 행해지고 있던 범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기리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비롯되었음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그것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암시해주는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이 대속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구심점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도 그분의 구속의 과정을 되새기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꼭 그분의 탄생 시기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하면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설은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이교적 풍습을 받아들여 기독교회와 접목시켰으며 오늘날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선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특성과 유대인들의 관습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님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절기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들판에 있는 양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때에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서 밤까지 양떼에게 풀을 먹였습니다. 밤에 들에 묵으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춥고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10월 말 이후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경부터 양떼들을 들판에서 방목을 합니다. 그러다가 10월경 첫 비가 내릴 때쯤에는 추위로 인해 모든 양떼를 집으로 몰고 가서는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로 13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을 때인 9째 달 20일,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중순 이후입니다. 이때 비로 인하여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 달 20일이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앞 거리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로 인하여 떨더니 비 맞고 떨고 있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러므로 위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늦어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경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에 그들이 있을 방이 없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갔던 그들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주님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등장하고 그때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예루살렘의 총독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러한 풍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음을 우리는 아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하시니. 이게 헬라어로 이게 타버나클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한다는 표현이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타버나클이라는 단어로 볼 때 주님의 탄생이 장막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막절은 지금의 원력으로는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만삭의 여인이 한겨울에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모든 여인과 아이들도 자기들이 속한 도시에 조세 등록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길고 오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한겨울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만삭의 몸인 여인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누군가가 이 지방의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지금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면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특히 아기를 뵌 여인이 여행을 한다거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 묵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아무도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날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날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정도로 활용하면 족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로서 이 세상과 분리되었고 동화되기보다는 분리되기를, 타협과 일치보다는 비타협, 비동조의 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1620년대 미국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인사를 주고받거나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는 행위를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날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20년에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 이민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매사추세츠라는 지역의 법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공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죠?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강제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절기화하는 것이 비성경적임을 강하게 말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참된 목적을 상실한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머물고 말 거라는 거죠. 성탄절은 캐롤송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노는 휴일이 되었지만 우리는 성탄절이란 절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상고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셔야 할 일들은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신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위해 예비되었고 죽기 위해 준비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물이 필요 없고 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선물을 우리끼리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을 향해 죽은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가득 실은 술록의 마차가 선원을 달리는 산타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강과 산을 건너 거리마다 집집마다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탄절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령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바 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의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주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느니라. 성탄의 의미는 인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구약의 종교리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몸소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 내주셔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갈무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취하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출현한 날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화해 헌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하여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화해 헌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가족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남들은 자식 자랑하는데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와 그리스는 수천 종류의 신을 섬기는 다신 숭배 사회였죠. 아테네 신전이나 다이아나 신전과 같은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입니다. 아니, 종교의 교주가 죽었대.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었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조차도 숨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거대한 신전, 웅장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때 어땠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고사하고 성도들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조차 멸시를 받고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제바로 알았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자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체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순간에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살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조나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누가 재판을 받아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했다거나 총살을 당했다면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조상 가운데 친일파가 있었다라는 게 역사적 기록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면 여러분 자랑할 수 없잖아요. 반면에 조국을 위해 죽었거나 의를 위해 죽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그렇게 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자로 죽었다면 수치스러워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사형수들에게 죽음을 내리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날이지만 그날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입양되었음을 감사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내가 이제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고 이제 주님이 화해연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대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즈음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